Thanks, Patrick. Good morning, everyone. It's good to be together again this day. 안녕하세요, Gather in 여러분. the presence of the Lord.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And 임재 continue 가운데 our 여러분과 series, 함께 Come and 모일 수 See. 있게 되어서 As you 감사하게 mentioned, we're 생각합니다. turning a corner this morning, looking at the person of 우리 the Holy Spirit. 컴앤시 설교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부터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 그리고 격려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배우게 되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기대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고 1절부터 21절 그리고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우리는 바댓 사람과 메댓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덜어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두움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3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안경이나 혹은 렌즈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처음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꼈을 때에 다시 잘 볼 수 있게 됐던 순간의 기억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9살쯤에 안경을 쓰고 다시 잘 볼 수 있게 되었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안경을 쓰고 이제 집으로 운전하러 갈 때에 길가의 표지판들이 너무 잘 보이고 또 수업을 들을 때 맨 뒷자리에서도 앞에 써 있는 내용들을 다 읽을 수 있었을 때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선명한 시력을 되찾게 되었던 순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저나 여러분 모두 세상을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만 보는 것에 갇힐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나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실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유한 석유 재벌이 화가 파블로 피카소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의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아신다면 상당히 추상적인 그림인 걸 아실 텐데요. 피카소가 그림을 다 그렸을 때 이 사람은 그 그림이 아내와 전혀 닮지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를 있는 그대로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석유 재벌은 사진을 꺼내어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이게 바로 그녀의 실제 모습입니다. 피카소가 그 사진을 자세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무척 작고 또 납작하군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보는 그 관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보고 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미래에 다가올 그 날에 대한 다양한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날일까? 오늘이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일까? 라고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날 그들 앞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또 다른 평범한 하루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가 그 석유 재벌과 같이 또는 그 첫 번째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저 의심하며 눈살을 찌푸리던 사람과도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가 때때로 세상을 한 가지 방식으로 보는데 너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내 방식에 사로잡혀서 새롭게 펼쳐지는,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늘 여전히 그래온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이 첫 오순절 날에 펼쳐진 새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익숙해져 버린 선입견들이 전혀 새롭게 구성되고 재해석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1300년 전에 쓰여졌던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바로 이 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예언했던 바로 그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이
예언자들이 말하던 그 날일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얘기했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일까? 질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지도자 70여 명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부어주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70명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대체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그때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오순절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율법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사야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발현될 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그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다른 약속으로 가득 찬 환상을 3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새로운 일을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그 첫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될 그 순간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 또한 선지자 에스겔 또한 비슷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은 지금 그 약속의 그날이 되면 사람들에게 율법이 주어질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 영이 주어져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 마음이 감동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언제 부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새롭게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까요? 새롭게, 새로움으로 그 말씀이 주어질까요? 저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저 몇 구절만을 읽었을 뿐입니다. 미래에 올 그날에 대해서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로부터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 날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각자의 언어로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그 모세의 바램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약속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누가가 이 이야기를 지금 제시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는 77절, 곧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다가올 추수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대에 이르면 이 절기는 단순히 추수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율법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날. 6월절 50일 이후 오순절이 되면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던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시내산에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이날 하나님은 그의 영을 시온 산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솟행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을 이제 시온 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지키고 따라야 하는 외적인 행동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는 법이 되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은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시내산이 있었고 이제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때에 산이 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그 산이 떨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은 다락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불과 같은 천둥이 내렸다면 오늘 이곳에는 불의 혀가 임했습니다. 그때 요란한 천둥 소리가 이제 여러 방언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순양의 나팔 소리가 이제 복음의 나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율법 자체가 되었습니다. 랍비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의 말씀처럼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녀노소 다 내 종이 되리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이제 그들 자신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오순절에 펼쳐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마지막 날이 이제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해질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예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또 진리를 살아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 증인이 되어 기적과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이 단지 내 것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유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떼는 자들이요, 함께 모이는 자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 나오는 이러한 교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결국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삶을 파괴하는 죄된 행동들을 지속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며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남들과 나누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죽이는 그러한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서는 그들과 함께 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수십 번째 우리에게 새로운 초청이 주어지고 또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능력과 격려와 힘과 용서와 평화를 다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또 제가 최근에 인도하고 있는 새가족 교육 모임에는 이제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새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비전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이 약 12년 전에 쓴 책 성령의 품에 안겨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에서 무척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분이 이 책을 쓰고 있을 때가 약 76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그분이 쓴 마지막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수십 년의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질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는 그랬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깨달은 사람처럼요. 저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생 동안 미국 전역과 또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사역해오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저에게 새로운 도전과 긴장을 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뿐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들을 때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활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령의 역사의 차원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과 내가 여전히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한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성령을 더 갈급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50년 이상 동안 교회를 섬겨온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더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되기를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면, 50년 동안 목회를 해온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지금 20년째 목회하고 있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대로 92년째 주님과 동행한 우리 피터 목사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위해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선물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2년 반쯤 되었을 때 저는 한 4, 5개월 정도의 아주 앞이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막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동료 목사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에게 나에게 사역을 베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에게 주말에 있을 한 집회에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 집회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저는 그 주말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변했다고 저의 사역이 또 저의 설교하는 방식이 새로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고도 또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50년 이상 목회를 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더 많은 성령을 갈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인격이십니다.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더욱더 깊이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삶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life's most difficult circumstances. Friends, as we consider 여러분, how God has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척 스윈돌 목사님과 함께 그분의 기도에 동참하면서 나도 더욱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간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In fact, I'd like for us as we conclude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inviting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there is a sense, 함께 and this 기도하기를 happens to all 원합니다. of us. There is a sense in which we get used to seeing the world 우리는 어쩌면 모두가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삶을 이미 내게 익숙한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데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with His strength.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관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료함, 새로운 시각,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To stand as we conclude our 여러분, time 이 together. 시간에 함께 일어서서 To stand and perhaps with open 우리의 hands and open 마음과 또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펼치고 열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를 I'll lead us through it.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그 후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ill you join me? 함께 기도합시다. Lord Jesus Christ, it's hard for us to imagine exactly 예수님, what it must have been like. 당신의 제자들이 오순절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Disciples were gathered in that room. 어땠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찬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Those who were gathered. It's hard for us to imagine 그들이 어땠을지 what that was like for 우리는 them. 잘 알지 못합니다. Surely it must have opened wide whatever boxes.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지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가두고 있던 어떠한 상황과 한계로부터도 그들을 자유케 하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지만 가려져 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날 이루어짐으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셨을 것을 압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Making it possible for us. 이제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Our hearts to you, Lord Jesus. 예수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For decades. 우리 중에는 수십 년 이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들도 있고 이제 막 주님에 대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Spirit, quicken us.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서 이 세상에 World, the power of 주님이 주시는 용서, passion, 연민, pursuing justice and peace. 그리고 그 정의를 추구하는 능력을, Communities to 그리고 우리의 사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평화를 find themselves in places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fill us with peace and with strength. 백성들로 변화시키셔서 Come, Holy Spirit. 우리를 구원의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화와 능력, 화평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